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르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소송의 문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바울은 6장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째서 자신들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의 판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인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 4절에 경히 여김을 받을 자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판관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과 전혀 다른 기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결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법과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에서는 이런 재판관이 내린 판결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방 판관들은 인본적인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은 지극히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세상까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보여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구원을 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길입니다. 7절에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1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분열에 대해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건면하기 위해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이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몹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분쟁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인 그에게 활용할 수 있게 부어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서로 고소하며 나아갔는데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개인적인 분쟁을 이방 등인이 중화하는 공개석상에 가져감으로써 교회를 반대한 사람들에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회가 매력적인 향수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리더나 지도자들한테 도움을 받아 회중 가운데 그 분쟁을 처리함으로써 그와 같은 문제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은 세상에서 성도를 거하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판단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허물임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고발할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린도 교회의 전체 회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했더라면 서로 세상의 법정에 실제로 고사할 만큼 죄로 얼룩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들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을 하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세상법을 의존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그들은 이미 미성숙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들이 성숙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해 주는데요. 만약 교회를 보호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곧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다른 성도들에게 불의를 당하거나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에게 불의를 당한다면 마태복음 39장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라는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더 나은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의한 것을 인하여서 세상 법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법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갈등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법대로 해를 외치나요? 공동체를 신뢰하며 말씀대로 해를 외치나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을 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는 거룩을 향해 가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음란하는, 우상숭배하는,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한 자, 후욕하는, 토색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의 제약에 빠졌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라는 말을 놓고 볼 때 바울은 일말의 후회나 회개의 기색도 없이 악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여 회개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멸시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표적이나 지혜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으로 남을 해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런 죄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끊어내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탐색하는 이라는 말은 동성애를 위해 남창 노릇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이성애와의 사이에서 양자택일이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성적인 취향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기피하거나 조롱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용서와 치유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동성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예능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스며들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시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이 동성애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며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문화들이 잘 분별하면서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바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씻음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들을 철저히 씻어버리는 정화 과정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이 성도들이 의롭고 올바르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의로우신 그분의 성품과 본성을 가리킵니다. 완전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세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셨던 그리고 하늘로 내려와 영원히 다스릴 그분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구절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이 믿을 때에 임하게 하시는 사실을 고린도 사람들한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에 하나님이 모두 등장한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과거에 제약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새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의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적용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나누면서 점심시간에 주말에 뭐 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별일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했다는 나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눔을 가지고 교육자 시간에 나눴는데요. 그 말을 듣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패를 붙여주셨는데 허세 충만이라는 제패입니다. 왜 이 제패가 저에게 붙였냐면요. 세계 선교를 하겠다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한다고 허세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선교를 가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가 선교지이고 지금 여기서 잘 듣고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이 온다면은 교회 다니고 전도사로 일한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 그렇게 대답하려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되뇌이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근데 월요일 날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이 사건이 저를 직면하고 저의 불의한 죄인 허세 충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선교만 하겠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은 정작 내 삶에서의 작은 것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그 조롱과 핍박을 피하려고 비겁하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나에게 온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9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정말 허세 충만에 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잘 붙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한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며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